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이 말씀하고 현실, 상황들이죠. 이거하고 이제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제 대다수의 렘넌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흔들리죠. 이제 말씀과 이제 자기의 현실, 상황하고 맞지 않을 때 이렇게 흔들리고, 이제 되게 이탈해요, 이탈. 그 이탈한단 말은 막 타락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벗어나 버려. 그게 이제 뭐 렘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다수의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요셉을 그 모델로 이제 이런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답을 이제 얻어야 되겠지요.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들의 시기로 노예 시장에 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도 그런 상황만 봤다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제 이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에서. 그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이제 응답은 놓치게 되는 거죠, 이제. 어차피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노예 시장 종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중요한 응답은 다 놓치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응답도 놓치고. 그게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렘넌트를 대표하는 렘넌트 7명이 싹 그랬죠. 자, 그래서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현실이고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꼭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오케이? 당연한 것을 발견해야죠. 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님이 바울을 부르면서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16절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저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고난이었다. 당연한 거예요.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구나. 아니면은 또 그 반대로 시험 치렀는데 F 나왔어. 이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기말고사에 이제 F다운 안 줄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한 5명 정도 F를 줬어요. 그랬더니 2 학생이 E 신청을 했어요. 이제.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답안지 가지고 문제 다시 풀어주면서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으면 F 나온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꾸 왜 이러지 왜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 반대 얘기가 말하자면요. 당연한 것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구나. 형들이 시기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우고 내가 노예시장으로 종으로 감옥으로 당연한 것이구나.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것만 보면 안 되죠. 필연성. 세계복음 하는 데에 요게 과정이라면은 지금 내가 할 것이 뭐냐 그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 그걸 보는 거죠.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꼭 봐야 될 게 뭐죠? 절대성.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요 나중에 지나서 이런 말을 하죠. 은혜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지나서. 지금은 은혜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유 목사님들 얘기 안 합니까?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요 말하자면요. 그게요.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대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은 분명히 받았는데 현실과 상황이 이제 맞지 않을 때에 자꾸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 그러죠. 방법.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방법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답을 봐야 돼요. 방법이 아니라 답. 그래서 사실을 볼 수 있어야죠. 당연하게 요셉이 형들의 사실, 형들 육신적이니까 또 감옥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 이런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 아프면은 아픈 걸 알아야 돼요. 사실. 아프면 아픈 거. 그런데 아프면은 아픈 거를 느끼지만은 그보다 더 이제 이게 아플 수밖에 없는 이게 있잖아요. 진실이. 아픈 건 사실이고, 근데 그게 아플 수밖에 없는 진실. 여기서 꼭 가져야 될 지식이 뭐냐면은 영적 사실이죠. 영적 사실이란 말은
언약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걸 본 겁니다. 영적 사실, 언약적 사실, 애굽에 간 것이.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간 것이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선 것이다. 우리가 사실을 보는 지식이 없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문제 해결도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 사실이 그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좀 규모가 있고 아니면 조금 훈련된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이 지식이 영적인 사실, 언약적 사실이야 그 말이에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내가 감옥이 아니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총리가 됐는데 성공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선 것이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블레셋이죠. 블레셋 골리앗. 사울은 이것을 문제로 보고 이거를 싸움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봤어요. 다윗은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언약적 사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죠. 응답이라고 보이니까 가는 것이지, 저게 문제라면 못 가죠. 저게 내 싸움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응답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꾸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애들도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고요. 왜? 그거 가면은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언약적 사실의 눈으로 보면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제 딸들도 군대 가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아들들에게는 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군대 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면은 그래 만들어놨겠나, 이제. 그게요. 그거를, 이런 육신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아이들은 군대 가서도 사람이 변해오잖아요. 군대 가서도.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가진 우리 렘넌트가 군대 갔다. 어마어마한 응답 받아가지고 오겠죠. 이제. 이렇게. 모세가 처음에는요, 자꾸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니까는요, 애굽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만. 그러니까 안 갈라 하잖아요. 그리고 알잖아요.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이지만 히브리인들의 성질을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냐. 그 애굽 내가 아는데 자꾸 이제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만 보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 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시간표인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 피 제사, 이걸 이제 모세가 본 거잖아요. 예. 여기서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시간을 딱 가져야 돼요. 시간표를요. 여기서. 완전 복음을 각인시키고. 그래서 복음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현실과 상황이 보여지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는 지식. 그래서 여기서 또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12가지 인간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의 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옥까지 12가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데, 유일한 답이 복음인데, 네가 바로 복음을 가진 거다. 그렇죠. 네가 이 복음을 가진 거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애굽에 가야 되고 블레셋 앞에 서야 되고, 당연하게 네가 저 로마에 가야 되고, 갈 사람이 없어. 그게요. 그러니까 인간과 이 지구상의 문제가 12가지 문제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인데, 네가 그 유일한 답을 가졌다. 그게요. 그래서 영적 사실, 언약적 사실에서 이 현실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지식.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결과를 따라 사는 사람하고 결론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성경은 두 종류요.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요셉은 결과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결론을 딱 가진 사람이에요. 결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결론 났어요. 여기서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들러서서 요셉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11장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결론이 이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이게 요셉이니까 요셉은 결과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결론을 가진 사람이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따라서 살겠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 가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해 나가라. 그러면 너를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pat모섬에 있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어디에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결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저 pat모섬에 유배가 있든 감옥에 갇혀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했다니까요. 그게요. 결과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결론.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갖고 살아보세요. 하루에도 웃었다, 울었다. 그거 보고 뭐라 하죠? 우리 세상 말로. 좀 미친놈이라네요. 울었다, 웃었다. 미친놈이라잖아요. 그게요. 왜? 결과를 갖고 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결론을 따라 살아야 돼요. 결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는 끝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는 끝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론. 상관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느 드라마에서 한 대사인데,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내일이 두렵다고. 죽는 것은 안 두려운데 내일이 두렵다. 그렇죠. 지금 죽는 거는 이제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죠. 이제 내일이 걱정이잖아요. 지금 내일.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죽어버리면 괜찮겠는데 내일이 두려워.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끝났어요. 이제. 왜? 지금 자꾸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일도 됩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요.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해라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은 이가 그랬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또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결론을 따라 사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뭐를 항의하고 착각하냐면요. 왜 말씀하고 현실 내 상황과 안 맞냐 그러고 있어요. 그게요. 말씀은 어떤 면에서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바꾸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현실이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상황과 현실을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현실과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지금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지, 요셉이 붙잡은 말씀이 감옥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 말씀이 형들의 시기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저 노예로 끌려가는 문제, 종으로 팔려가는 그 문제, 감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현실과 상황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게. 결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싸움하는 자인데 무슨 싸움을 하는 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죠? 영적 싸움이 뭐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막 뭘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시대를 살리는 싸움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을 놓고 요셉을 보면 요셉은 뭐 했죠? 가는 데마다 임마누엘.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뭘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힘 얻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썼을 때 그걸 해명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를 놓고 하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적하고 못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 놔두고 지금 현실 상황 그냥 놔두고 뭐하냐? 영적 힘 얻어라. 그 놔두고. 그러니까 요셉이 임마누엘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였죠? 선한 싸움.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살리는 싸움.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제일 하기야 뭐 이제 이거 가지고 갈등하는 렘넌트면 성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받은 말씀은 이건데 내 환경은 이렇지. 요것 가지고 흔들리고 갈등하는 렘넌트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요것만 붙잡는 거지. 요것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근데 말씀과 현실을 놓고 왜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지? 이런 고민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대화가 되지, 이제. 그래서 계속 요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대화가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지식인데 사실, 진실. 요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사실. 이 말은 언약적 관점에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결론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이다. 무조건 영적 싸움 싸우라. 영적인 힘 얻어라. 그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에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이런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렘넌트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얻고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이 아닌 당연피된 절대를 보게 하시고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의 지식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따라 사는 렘넌트가 아니라 결론을 따라 사는 렘넌트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선한 싸움,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거룩한 씨로 인도해서 구루터기로 세울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